오늘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가 지금 15번째 지금 이 영혼육에 대해서 15번째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이제 3분의 1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복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막 마음에 새기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막 기억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냥 머리가 좋으면 다 기억하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 듣는 거는, 듣는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떠올리고 그럴 때 이제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담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잘 들은 것은, 우리는 인간은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집중해서 들으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 보이지 않는 하트에다 새겨주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로만 들으면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건 맞네 저건 맞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같이 쓸려가서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야로 묵상이라. 항상 묵상이라. 말씀 안에 살아라.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새기기 위해서 계속 듣고 계속 듣고 계속 듣고. 그래서 저는 김하고 계란 후라이, 김치 좋아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되게 한국 남편이 되게 신기한 게 맨날 김치를 먹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좋아하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죠. 하지만 먹기 싫은데 먹으면 한 번 먹으면 땡 이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추억의 음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움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라고 해도 새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억을 보면 추억을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새겨져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면 그게 확 떠오르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막 하면서 김지사 생각하고 박장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읽고 대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겨주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하는 것처럼 비가 오는 날 하고 그 사람이 확 합쳐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좋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젖어 살아가고 빠져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갈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나를 던져달라고. 수영할 줄 모르고 콜라병인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게 두렵지만 잠수할 수 있고 스킨스쿠버 할 수 있고 이거 하는 사람은요 물에 던져주면 좋은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져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읽혀지고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 시간이 힘들고 예배 시간이 어려우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왜? 가까워지는 게 정상인데
뭔가 안 가까워진다는 건 뭔가 벽이 있다는 거. 그냥 좋은 거지 좋아하려고 해가지고 좋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한번 먹기 싫은데 계속 먹으면 좋아진다? 아니요, 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 싶으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성령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유괴된 아이를 찾았는데 그래, 여기가 이 사람이랑 사는 게 네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 있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뒷공무니가 비슷한 것만 봐도 쫓아가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끌어가고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져서 그 은혜 안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결과로 뭘 받는다고 그래요?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육 세 번째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혼의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싸워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혼의 구원은 창조와 타락, 구속, 그리고 거룩한 변화, 우리 몸이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로 입어가는 이 성화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 키워드가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뭘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아니라 혼이야,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 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갸웃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신천지냐? 뭐 여호와의 증인이냐? 뭐 이제 그럴 거예요. 그만큼 영혼이라는 단어.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쓴다고 그랬어요? 중국어 성경하고 한국 성경에만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혼이라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혼의 구원이라고 딱 떼서 얘기하면 되게 어색해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번역할 때 영혼이라는 단어가 스피릿으로 되어 있지 않고 소울,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혼의 구원을. 그래서 이걸 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혼의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께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짓 자아에 속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가로막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없는 성령도 사단도 역사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오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혼이 연단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에 쓰여 있는 영혼, 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타락 이전의 인간은 뭘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생혼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령이 아니라 생영, 우리가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생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하나님의 영이 흑인 인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명이라는 한문을 조금 더 나은 버전에서는 생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혼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영의 영향을 받는, 영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흘러 들어오던 생혼이 아니라 이젠 그 흘러 들어오던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살아있는 혼만 남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던, 영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가 다스림, 지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으시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보고 듣던 우리의 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이거를 집의 비유로 들어드렸어요. 집을 건축할 때 전기선 다 깔려 있죠. 그러다가 전기세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전기를 끊죠. 그렇다고 해서 건물 안에 있는 전기줄을 다 뽑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급되던 전기가 끊겨지는 거예요. 여전히 전기줄은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영이 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그냥 기능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살아있는 혼이 살기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거짓 자아와 육체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생각나는 대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서 살아가기, 혼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는 죄를 지은 것은 영혼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아담과 하와의 이 혼이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과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로봇과 인간은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격이 다르니까. 그리고 로봇은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얘를 부서뜨릴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선 진실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실한 사랑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할 자유도 나를 떠날 자유도. 그런데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귀뚫는 종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과 살다가 주인이 너무 좋아. 주인과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7년째 풀려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주인과 살겠습니다 하면 문지방 가가지고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히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을 보는 주인은 옳았구나, 재산 들었다, 이게 아니라 이젠 종이라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는 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처럼 이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주인이 못 살게 굴어서 너 나 떠나면 죽인다 해가지고 있는 그것은 거기엔 사랑이 아니죠. 하지만 떠나갈 수 있는데 구속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거기가 진짜 사랑과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소고작 됐죠. 만약에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존재였다 그러면 사단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 그냥 복종해서 살아갈 때, 뭐 의견을 없어.
그냥 그들의 시스템은 그냥 그런.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선택하고, 나의 몸이 고통받고 어렵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도 은혜가 헛되지 않았으니까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생각과 거짓 자아를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다? 타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짓 자아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타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인이 된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천국 잔치의 청함을 받고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택함까지 입어서 천국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자유의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예요? 사단이 신앙생활을 단계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단계가 훨씬 더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찰이 평신도에서 권찰되고, 권찰돼서 집사되고, 집사에서 안수집사되고, 이렇게 가면 단계가 높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의 이런 직분들은 신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역할의 분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이 육신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안 행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병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낙심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그냥 은혜 충만하고 기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단계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든지 어려든지, 어려도 하나님과 함께, 늙어도 하나님께, 병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자꾸 단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거짓 자아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입 안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계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도 하나님과 기도로 관계를 맺고 사귀어가고, 나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이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죠. 왜요? 총리되라고. 그런데 요셉이 총리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도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끝장낸 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도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왕 되고 총리 되고 장군 된 다음에 날아가. 그게 우리가 예후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랬던 대로 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그거 안 놓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 저와 여러분들이 병들고 망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은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 나와 함께 하시오니 하면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그게 마음이 상해. 그거 왜 그래요? 내가 그걸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쑥스럽지 않도록 아니에요, 하나님 듣지 마세요. 저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커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스처럼 매를 맞고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그래서 나눴죠. 나 혼자 있으면 뭐예요? 나 혼자 있으면 죄인. 그런데 죄인인 나에게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래에 있는 거지만 옆으로 누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늘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의롭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나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낫게 하셨다.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비록 육신의 몸은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나를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하트가, 소울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뭐에? 이 육체의 질병과 가난 이런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돈이 없어서요, 주님 저는 몸이 아파서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들었어도, 38년 된 병이 있어도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정말 자유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병이 나아야 자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오히려 이 병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사람이라. 주님이 다 고치셨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있어요, 안 보여요, 이렇게 주님을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관계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고 나는 그가 기르신 어린 양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런 관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생각만 하셔도 내 인간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인데 이것이 아직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주님과 끊임없이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제자 훈련 몇 기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너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그 예수님 성령으로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십니다라고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려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성령님께 사로잡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기 원하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는 건 아직 나한테 안 왔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라는 말을 붙여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버리면서 주님과만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천륜도 안 끊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끊어질 수 없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고 아무리 그랬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 어떤 흑암의 권세 뭐가 와도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좋을 때는 오 하나님, 그러다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 땡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 있을 때 주님 오시면 괜찮은데 나와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작살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험한 신앙생활을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요즘에 영상들 보면 그냥 잘 움직이다가도 10초, 1초 사이에 하고 쓰러져서 숨이 떠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동영상 강의를 보면 내 마음을 알기 위한 마음 공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몰라. 나 진짜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 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 소울, 마인드, 이것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짓된 마음의 생각을 선택하고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떤 행동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죠. 제가 나한테 뭐 삐진 게 있나?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그거를 선택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올라요? 내가 또 생각하게 되고,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저게 나한테 승질을 부리는 것 같아. 그럼 어때가? 내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보복하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울, 마인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게 좋을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왜? 이게 내 감이야. 그래서 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요, 그 사람은 실수와 실패가 많아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느낌과 감을 따라서 가니까 어느 날은 맞고 어느 날은 틀린다는 거예요. 복잡한, 맞으면 좋아하고 틀리면 막 또 깔아앉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선택하고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의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을 따라서 행동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혼. 그러니까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혼의 문제다. 혼이 문제다가 아니라 혼의 문제다.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잘 연단된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그 결과를 보나 마나요. 왜?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되니까 큰 일에는 더할 나위가 없어. 그런데 작은 일을 맡겼는데 말아먹었어. 이 사람은 근데 큰 일을 잘할까? 아니요. 큰 일 맡기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혼인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의 단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이 잘 연단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괜찮아. 어려운 부분도 다 넘어가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갈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던져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또 사람들 따라서 이구동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 그리고 혼의 구원이 또 이렇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전에 뭘 하셨어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 생각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던 게 생각을 거쳐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조각할 때도 그냥 뚱뚱뚱 했는데 우와 이게 나왔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스케치하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런 조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모습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 외에 불필요한 것만 쪄내는 거래요. 그러면 그 모습이 나온다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그 안에 이 작가가 그리고 있는, 만들고 싶은 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후뚜루마뚜루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작은 것 하나하나, 아직도 우리의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이 신체의 이 비밀을 다 밝혀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신묘막체. 그래서 혼의 구원이, 혼의 연단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 세상 밖으로 실현시키고 구현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뭘 시켰어요? 이름 지어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동물들 보면서 넌 무섭게 생겼네. 너는 사자. 넌 빠르게 생겼네. 넌 타이거, 호랑이. 이건 뭐야? 지렁이.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이 IQ가 높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너는 꽃사슴 이렇게. 그런데 아담이 이 얘를 보면서 너 예쁜데 너는 꽃사슴이라고 하자.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고안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아담이. 그때 아담의 혼의 상태는 생혼, 성령님의 다스림과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성령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담이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얘 사슴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아담이 다 이름을 줘줬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정확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된 만들어진 아담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이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줄 모르면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주방장에게 칼을 맡기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 대여섯살자에게 날카로운 칼 주면 어떻게 해요? 지 몸 찌르고 남 찌르고 다 긁고 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도록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셔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내주셔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버리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았니? 라고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불의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는데도 거절하고 거부한 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결산이 있어서 그 대가 지불을 이젠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따라온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셨죠.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깔려 있어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늘 뭐 외국 사람이 빵 먹고 우리가 쌀 먹듯이 영생하는 생명나무.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한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세계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냥 애 많이 낳고 살란 얘기가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삶을 살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뭐였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건드는 거죠. 뭐라고 속삭여요? 야, 동산 있는 씨가를 다 먹지 말래? 아니, 다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래. 의혹, 의심을 일으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상하다. 너 동산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다 맡기셨잖아. 네 마음대로 먹어. 아니, 자유를 주셨는데 먹지 말라는 건 또 뭐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도 네가 먹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거야 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봐. 그게 아까 처음에 말한 뭐예요? 단계. 기도 많이 하면 보이기 시작하고, 뭐 하기 시작하면 들리기 시작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먹기만 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먹기만 하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따먹어 버린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준 거고요. 하지만 그 결과 하와가 아담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사단의 말에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선악과를 보고 이건 먹어야 해 하고 먹었다가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좋았던 그 세계에서 쫓겨나서 어떤 세계를 보게 됐어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서 아담과 하와야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라고 했던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는 자기가 피땀 흘려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곳에서 다스리고 통치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할 거친 세계, 저주를 받은 그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 영광의식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박탈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이 영광의식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생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인간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죄책감, 두려움, 결핍, 그리고 수치, 이런 무능감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저게 더 좋은데 라고 태어나서 이 유아기를 지나면서 이런 자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죄책감, 두려움, 결핍, 수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감각들을 무시하고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대체하고 또는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취미거리를, 어떤 사람은 먹을거리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성공을, 이거를 자꾸 대체해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죄책감과 뭐 거절감, 이런 부정적인 모든, 어디로부터?
하나님과의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감추고 자기는 강한 척 좋은 것처럼.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 종교에. 하지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자유의 내용. 뭐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없는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인 내가 자유한가 자유하지 않은가의 차이예요. 나는 이걸 결정할 수도 있고 이걸 결정할 수도 있으면서도 이걸 둘 다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로워. 이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지, 뭘 해야 자유롭고 뭘 하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일 때 그것이 정말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기도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정결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세상에 타락했다 해서 아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을 고치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고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린 날아갈 수 있는 자유. 우린 이런 자유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 세상의 엘리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카르마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카르마라는 것은 인과응보 같은 거예요. 원인과 결과, 어떤 행위. 그런데 지금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 카르마는 엘리트들은요, 이 카르마를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해요. 업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엘리트들은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 해롭죠.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쁜 일상을 만들어요. 로우푸드처럼 옛날처럼 뭘 식물을 심어서 키워서 그것을 갈아서 빻아서 쪄서 삶아서 이렇게 놔두지 않아요. 왜? 너무 사회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광고를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야식 나오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배달시켜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끔. 그래서 요즘에 3D 프린터로 고기 만들고 인공육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많이 깔렸어요. 외국은 그래요. 우리 한국도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럴 텐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도 고기에다가 향신료를 첨부할 수 있는데 그 향신료에 들어가는 성분이 5,000개가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진짜 고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광고를 보고 이렇게 보면서 편의점을 찾고 인스턴트 식품을 찾죠.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고 내가 가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택의 방향이 유도된 결과예요. 그래서 사단과 이 엘리트들은요, 시스템이라는 틀 속에서 스스로 그것을 직접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엘리트들의 자기가 카르마를,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강요 안 했는데 네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이렇게 타락할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도된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유도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유도된. 그래서 엘리트들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설계한 프레임 안에서 놀도록.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스템,
학벌이 없으면, 학연 지연이 없으면 출세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서 성공이라는 그런 말 뒤에 그런 욕망의 구조들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몰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사단도 선악과 따서 닦아가지고 주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직접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카르마를, 그 업을, 그 대가를 자기가 받지 않으려고. CDBC나 베리치,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요? 안 맞으면 회사를 다닐 수 없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시험을 못 보게. 선택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그래놓고 맞으면 그 우리나라 직원이 그랬잖아요. 보건복지부 직원이 어머니가 맞히셨잖아요. 어머니가 선택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신 맞고 죽은 고3 엄마들이 막 분노했죠. 여러분 그게 카르마를 지지 않으려는 이 엘리트들의 행위예요. 네가 선택했지 내가 언제 죽으라고 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이유가 마찬가지. 아담이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사단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카르마를 사단이 다 짊어지는 거였으면 사단만 죽으면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다 카르마를 감당했어요. 왜요?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이 혼을 연단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묶여있고 가장 억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하트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막 두렵고 떨려. 좋아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막 좋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나도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 모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참 자유를 주시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난 정말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면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거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결핍 이런 것에 깔려있고 묶여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런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자리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본래 지음을 받은 목적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쁨. 기쁨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영혼 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아직 부족한 온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혼과 육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뭐 상급받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마땅히 당연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고 거절했고 거부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제나 세상과 욕망과 타협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지만 그것을 따르고 따르지 않고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림,
사단에게 팔려간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것에 대한 이제 심판.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주신다는 거예요. 적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사도 바울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제 목배임 당해서 죽을 날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지금도 지켰다. 나는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나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서 계속 싸워갈 줄 알아야 된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기독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생명적인, 종교가 아니라, 교회 출석이 아니라 출석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도 말고 이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이거는 당연히 이것이 해결됨으로써 이렇게 되고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썩어질 육신의 모든 어떤 삶의 구조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드러내지 않느냐, 너가 정말 원하냐 원하지 않냐, 따라갈래 가지 않을래 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 가운데서라도 일으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망한 사업, 깨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얼마든지. 그래서 욥을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욥의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다 금덩어리 다 주고 갔잖아요. 그전에는 왜 안 줬어? 그전에는 왜 안 줬어? 그전에 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욥이 그냥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혼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주받은 모든 땅이, 그래서 아담이 저주받음으로 땅이 저주받았는데 이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겨진 곳, 살아가는 그 가정과 가문이 무엇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러한 땅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잘 나가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몇 장씩 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과 맞지 않는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종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인은 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 종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주님을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의 구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중요성을 늘 인식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과 관심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로마 사람은 예수님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은 예수님 살리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에 쫓겨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계속 슬퍼하실 거예요. 떠나가시지 않지만 계속 슬퍼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지 않아 라고 원망불평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혼의 구원,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걸고 전심으로 모든 몸을 바쳐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하고 이루어 드려야 하는 본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과 땅에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따라가는 삶.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의 거짓말과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짓자와 육체가 주는 생각과 감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가라.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간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고 대적하면서 우리는 이 거짓된 것들을 묶고 눌리고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타락한 혼이 몸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혼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선택하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구원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혼의 구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온전히 깨달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을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 각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여 혼의 구원을 이룬 주의 종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하늘의 불로 이 시간 저희들의 심중에 임하셔서 옳은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행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구별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각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들어보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따라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넘치나이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직 그 은혜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번 더 내가 믿고 항상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영광 받으소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가는 길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로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감사드립니다. 세상 친구 다 떠나가고 나를 돌봐줄 가족도 점점 사라지지만 그러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온전해지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우 처치 모든 성도님들 혼의 구원을 성령 안에서 불같이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 성경금과 구제연금, 주일헌금, 하나님 기도 응답을 감사드리는 그 헌금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주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늘 주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가문, 교회, 우리 나라, 민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준 사모님과 어에스더 사모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비가 오고 또 이번 주 계속 날씨가 흐리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비가 오지 않도록 계절이 계절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계속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